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욥기 1장 6절로 12절 말씀은 하늘에서 있었던 일, 곧 하나님의 나라, 또 하나님이 좌정하신 그 보좌와 그곳에 있었던 천군 천사들 앞에서 있었던 일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난 이 사건은 바로 욥기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욥기의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는 열쇠와 같은 그런 본문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오늘 본문에서 욥이 왜 고난을 당하고 있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즉 이 사건 때문에 이제 그 뒤에 이제 우리가 다음부터 살펴보게 될 13절 이하에 보게 되면 이제 드디어 욥이 고난을 당하게 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본문은 고난의 이유를 우리에게 가르쳐 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욥에게는 감추어져 있는 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성경을 통해서 이 사건을 읽고 있지만 욥은 고난을 당하기 전에 이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었으며 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친구들과 논쟁을 하면서 그토록 알고 싶었던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즉 자기는 죄가 없는데 왜 이런 고난을 당하는지 알 수 없다. 이런 고난을 당하는 이유를 좀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나님께 탄원하고 그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의 사건을 알려주셨다면, 이 내용을 알고 있었다면 그렇게 답답하지 않았을 것인데 욥에게는 감추어져 있는 비밀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며 오늘 우리는 이 사건을 보면서 어떤 의미에서는 욥의 그 고난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고 또 욥기 전체를 볼 수 있는 그런 망대 위에 올라가서 높은 조망을 가지고 이 사건을 보게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떤 의미에서는 일종의 감추어져 있는 비밀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살펴보는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하늘의 비밀을 온전히 깨닫고 확신하면서 즉 영적인 비밀을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있게 하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의 은혜와 영광으로 충만케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6절로 7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6절로 7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 앞에 오늘 여기 본문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들은 바로 천사들을 가리키는 표현인데요. 천사들과 그리고 그들 가운데 사탄도 와서 함께 있다는 사실과 그리고 자기들이 행한 일을 하나님께 일일이 보고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8절을 보게 되면 그 앞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욥을 칭찬하시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요. 8절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라고 천사들과 사탄 앞에서 욥을 칭찬하시며 높여주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9절로 11절을 보게 되면 사탄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의문을 제기하면서 욥을 한번 시험해 볼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절부터 보게 되면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신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욥이 참된 믿음, 바른 믿음을 갖고 있다라고 칭찬했지만 사단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그에게 이와 같이 좋은 것들을 주셨기 때문에 그가 믿음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들을 다 쳐서 없애보시면 그의 믿음의 진실성이 드러날 것입니다. 오히려 그가 하나님을 욕하고 믿음을 저버릴 것입니다. 라고 이와 같이 욥을 참소하고 있는 악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자 이제 12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그렇게 하도록 허락하시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12절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고 바로 하늘에서 있었던 일을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먼저 첫 번째로 사탄이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즉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6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로 표현된 천사들의 무리들 가운데 사탄도 그 가운데 있다는 말을 하고 있는데요. 이 말을 통해서 사탄은 바로 천사의 무리 또는 그 지위에 속한 자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으며, 그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사탄은 창조주가 아니라 피조물에 불과한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즉 천사가 바로 피조물인데요, 하나님 앞에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자기의 행적 또는 자기의 일을 맡기신 일을 보고해야 하고 자기가 하는 모든 것들을 다 아뢰어야 하는 그런 입장에 있는 피조물에 불과한 것이 사탄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고요. 또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사탄은 7절에서 내가 땅을 두루돌아 여기저기 다녔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사탄은 이곳저곳 돌아다녀야 하는, 즉 이쪽에 있으면 다른 곳에 있을 수 없는, 하나님은 어느 곳에나 계시는 무소부재하시고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행하실 수 있는 한 곳에 계셔도 모든 만물을 통치할 수 있는 분이지만 사탄은 이와 같이 돌아다녀야 하고 그 능력을 행사할 수밖에 없고 제한적으로 행할 수밖에 없는 전지전능하지 못하고 무소부재하지 못한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더 나아가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사탄이 이제 욥을 치기 위해 나가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것마저도 하나님의 허락이 떨어져야만 할 수밖에 없는, 즉 자기 멋대로 욥을 치거나 고난을 줄 수 없는,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허용하셔야만 그 제한된 범위 내에서만 움직일 수밖에 없는 유한하고 제한된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여기 본문에서 잘 알아야 하는데요, 지금 하나님께서 천사들의 보고와 사탄이 무슨 일을 했는지를 듣고 있는 이 모습은 하나님이 모르셔서 이렇게 보고를 받으시거나 못하셔서 천사들을 보내어 그 일을 하도록 시키고 있는 모습이 아니라 능히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보고를 받으시는 모습은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주권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즉 하나님은 모든 것을 이와 같이 그 뜻대로 행하시며 모든 만물을 그 원하시는 대로 행하시는 분이시고 다 알고 계시고 모든 것을 그 마음대로 행하시는, 그 뜻대로 행하시는 전능하신, 전지하신, 완전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또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사탄이 이런 존재라는 것을 알 뿐만 아니라 사탄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요. 오늘 여기 사탄이 7절에서 내가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일은 바로 삼킬 자를 찾아서 두루 돌아다니는, 즉 베드로전서 5장 8절을 보게 되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말씀하는 것처럼 사단이 땅을 이렇게 두루 다니는 목적은 바로 미혹하여 넘어뜨리려고 사단이 이와 같이 삼킬 자를 찾으면서 악을 행하는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사단은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욥을 향하여 그 하나님의 행사를 인정하지 않고 대적하면서 무너뜨리는 대로 나아가려고 하는 악을 도모하는 자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리를 말해도 그것을 부정하고 그것을 의심하고 그것을 책잡고 업신여기며 그것을 완전히 없는 것처럼 여기려고 하는 그런 악을 행하고 있고요. 하나님께만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함하고 참소하며 궁극적으로는 죄를 범하여 망하게 하는 대로 나아가도록 이끄는 것이 사단이 하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분명히 알아야 할 사실이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사탄이 이와 같이 악한 존재이고 그리고 자신의 지혜와 능력을 총동원하여
모든 악을 다 행한다 할지라도, 그러지라도 그는 하나님을 결코 이길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 즉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지혜와 능력을 뛰어넘거나 그것을 없이 하거나 이길 수 없는 피조물에 불과한 연약한 존재라고, 부패한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으며, 하나님께서는 악을 통해서도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욥기 전체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욥기를 보게 되면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사단은 악을 행하고 있지만 그 악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선으로 바꾸시며 더 나아가 선으로 악을 이기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보여주는데요. 바로 이런 사단의 고난을 통해서 욥을 연단하시고 훈련시키사 그를 더 성숙하고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더 성장케 하실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승리하도록 이끄시는 그런 놀라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런 욥기의 말씀을 통해서 사탄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분을 온전히 믿고 의지함으로 승리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주목해 보고자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바로 욥의 믿음입니다. 앞에서 제가 사단의 모습을 먼저 언급한 이유는 바로 이 사단이 공격한 지점이 바로 욥의 믿음이라는 것이며 믿음이 바로 그의 공격 대상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욥의 믿음에 대해서 칭찬하시고 높이며 그것을 주목하도록 이끌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그럼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여러 가지 이유들, 많은 것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겠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믿음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실상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는 오늘 본문 6절로 12절 말씀을 살펴봤지만 앞부분인 1절로 5절, 즉 욥기의 첫 부분을 보게 되면 거기에서도 욥의 믿음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1절부터 시작할 때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8절에서도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즉 앞뒤로 계속 욥의 믿음을 칭찬하고 욥의 믿음이 어떠함을 계속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모습을 통해서 바로 욥이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믿음의 분량에 있어서도 충만한 상태에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즉 믿음의 유무, 있느냐 없느냐를 따진다고 했다면 질적으로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믿음의 분량, 그 믿음이 크냐 작으냐를 따졌을 때에도 믿음이 온전한 상태, 그 어느 누구도 따라잡을 수 없을 정도로 세상에 이런 자가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정도로 높은 믿음의 분량을 가지고 있는, 질적으로나 양적으로나 믿음에 있어서 최상의 상태에 있는 욥의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 하늘에서 천사들이 모여있고 사탄까지 있는 그 자리에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욥을 칭찬하시고 있는데요. 이 모습은 바로 욥의 믿음을 인정해 주시고 또 그것을 칭찬하실 뿐만 아니라 자랑스럽게 여기시고 자랑하고 계시는 모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정말 이것은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는데요. 지금 이 지상이 아닌 하늘에서, 그것도 하나님 앞에서, 그것도 영들이 존재하고 있는 천사들과 심지어 원수인 사탄 앞에서 가장 영광스럽고 존귀한 자리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욥을 언급하시면서 그의 믿음을 이와 같이 자랑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이렇게 행하시는 하나님의 행사를 통해서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를 깨닫게 되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기뻐하시며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은 바로 믿음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아니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자랑스럽게 여기실 만한 것, 사단 앞에서도 우리를 자랑할 만큼 우리에게 있어서 자랑스러운 것이 있다고 한다면 믿음밖에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욥의 재산이나 욥의 자식들이나 욥의 건강을 자랑하고 있지 않습니다. 욥이 가지고 있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좋은 것들, 재산이나 자식이나 건강은 어떤 의미에서는 세 가지 부류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그가 소유한 모든 좋은 것들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가지고 욥을 칭찬하거나 인정하거나 자랑하지 않습니다. 즉 사단을 향하여 욥이 가진 재산을 보았느냐, 그와 같이 이렇게 많은 재산을 본 욥을 보았느냐, 또 자식이 잘되고 훌륭한 욥을 보았느냐, 건강하고 장수하고 있는 욥을 보았느냐라고 말하고 있지 않고 참된 믿음을 가진 욥을 보았느냐라고 지금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나처럼 사람들은 자신들이 가진 재산이나 자식들이나 건강과 같은 것들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즉 사람들 앞에 그것을 자랑하고 자신의 학력이나 또 자신의 권세나 자기가 가진 능력이나 또 기술이나 여러 가지 명예 같은 그런 자신에게 소유하고 자신이 소유가 있는 세상의 좋은 복된 것들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도 그것을 인정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고 자랑스럽게 여겨 주시기를 원하지만 오늘 본문은 결코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천국에서는 이런 것들은 관심도 없고 의미도 없습니다. 우리가 죽어 하나님 나라에 가면 우리가 학력이 어떤지, 우리의 재산이 어땠는지, 우리가 이 땅에서 얼마나 오래 살았는지,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능력과 지위와 권세를 가지고 살았는지는 아무 관심도 의미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주목하시고 의미 있게 여기시는 것은 우리의 믿음밖에 없습니다. 마지막 날 믿음밖에는 남지 않으며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만을 이와 같이 주목하시고 그것을 기억하시고 그것을 이렇게 드러내시고 광포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바로 그것에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위해 힘써야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재산을 불리고 자식들이 잘 되어 그 유산을 남겨 가문이 번창하고 자신이 건강하게 이 땅을 오래오래 살면서 세상의 좋은 것들을 누리는 것, 그것을 복이라 여기고 그것을 위해서 애를 쓰고 수고하지만 그것은 다 헛수고라는 사실. 왜냐하면 마지막 날에는 다 죽을 때는 다 없어져 버리고 욥기를 통해서 또 솔로몬을 통해서 말해 주는 것처럼 결국에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는 아무것도 남지 않기 때문이며, 그런 것들은 사실은 우리의 믿음을 위한 방편으로 사용돼야 하고 우리가 믿음을 갖기 위해, 그리고 그 믿음이 이와 같이 온전해지는 일을 위해서 돈을 모으고 공부를 하고 먹고 마시며 생활하며 그런 것들을 잘 수단으로 활용해서 목적이 아니라 방편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과, 더 중요한 것은 믿음에 집중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상고하면서 과연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를 보고 무엇이라고 말씀하실지, 지금 우리의 믿음을 보고 욥처럼 하나님 나라에서 지금 우리를 칭찬하실지를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며, 마지막 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께서 온 천하, 온 만물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이와 같이 말씀하실지 우리가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정말 욥을 주의 보았냐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이름을 부르시면서 누구를 주목해 보았느냐, 저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다라고 이와 같은 평가와 판단을 받는 자가 있다면 복된 사람임을 알게 됩니다. 정말 우리의 믿음도 욥의 믿음과 같이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께 칭찬을 받으며 하나님이 자랑하실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견지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 오늘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이 우리가 믿음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지만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그러나 믿음을 갖되 참된 믿음을 가져야 하는데요. 참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즉
아무리 사람들이 우리의 믿음을 인정해주고 우리 믿음이 정말 좋다고 칭찬해주고 그리고 저 사람의 믿음이 정말 뛰어나다고 자랑스럽게 여겨준다 할지라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인정해주지 않는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너희 믿음도 헛것이요 너희가 행했던 모든 것들이 다 모래에 집을 지은 것과 같다고 그렇게 책망을 받는다고 한다면 의미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비록 사람들이 인정해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인정해 주신다면 우리는 그것으로 만족할 수 있고 그것이라면 족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이제 뒤에서 우리가 살펴보게 되겠지만 욥은 지금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이런 칭찬을 받을 만한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그 뒤에 보게 되면 친구들은 그 참된 믿음을 의심하고 무시하면서 공격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사실 욥이 그런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욥은 이런 믿음을 견지하고 있었고 물론 흔들리기도 하고 연약한 상태에 빠지기도 했지만 그 본질은 동일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요. 만약 하나님께서 친구들이 그런 말을 할 때에 하늘에서 욥은 그렇지 않다라고 이와 같이 말해주셨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지만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욥이 정말 이런 칭찬과 인정을 받는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다면 사실 친구들의 오해나 공격이나 사람들의 비난은 별 문제 삼지 않아도 될 것임을 알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정말 관심을 가지고 주목해야 할 것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참된 믿음을 갖고 있는가? 우리의 믿음이 정말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며 자랑하실 만한 그런 온전한 믿음인가를 늘 점검하고 그 믿음 안에 견고하게 서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는 다른 그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믿음을 얻기를 위해서 추구해야 하며 그리고 그 믿음을 추구함에 있어서도 참된 믿음을 얻고 그 믿음 안에 견고하게 서 있기를 위해서 추구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믿음에 관심이 없고 세상 일에 분주하고 그 일을 위해서 자신의 시간과 물질과 모든 것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바른 믿음인지 그리고 그 믿음이 이 욥과 같이 온전한 믿음 그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할 때까지 이르기를 위해서 항상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마음을 쏟고 또 우리의 물질을 드리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서 그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 성경이 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성경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참된 믿음을 견지하기를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정하시는 그런 욥의 참된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그 믿음의 실상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바로 이 믿음, 곧 욥의 믿음, 그 참된 믿음의 특징과 본질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바로 그것이 9절로 11절 말씀입니다. 물론 9절로 11절 말씀은 지금 사탄이 하나님께 대적하며 하는 말이지만 그러나 그 말 속에 참된 믿음을 확인할 수 있는 기준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보게 되면 9절부터 보게 되면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말을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8절에서 욥의 믿음이 참된 믿음이다. 내가 인정하고 내가 원하고 그리고 모든 사람이 본받아야 할 바른 믿음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먼저 제시하시고 인정하시자 9절 이하에서 사단은 그것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한번 시험해 보아야 합니다.
저는 그것을 의심할 수밖에 없고 부정할 수밖에 없는데요. 욥을 시험해 보고 나서 그것이 진짜인지를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그 시험의 내용을 말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욥이 가진 모든 것들을 다 없애버리고 다 쳐서 다 무너뜨렸을 때에도 그가 끝까지 믿음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그 믿음이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참된 믿음임을 제가 인정할 것이며, 만약 그 믿음을 버리게 된다면 그것은 참된 믿음이 아님을 드러내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지금 사단이 요구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욥에게 있는 것 중에서 믿음 빼고 나머지 모든 것을 다 쳤을 때 그래도 끝까지 믿음이 남아있으면 그 믿음이 진짜입니다. 그러나 나머지를 다 쳤는데 그와 함께 믿음이 무너져 버린다면 그 믿음은 거짓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어떤 의미에서는 사탄도 참된 믿음은 이런 수준의 믿음이며 이런 믿음만이 진짜 바른 믿음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런 믿음을 갖고 있어야 사탄도 인정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즉 사탄까지도 인정하는 그런 믿음, 더 정확히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만천하에 광포하시는 참된 믿음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도 끝까지 남아있는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그것은 바로 이 믿음은 방금 말씀드렸던 잃어버릴 것들, 즉 그러한 모든 소유했던 믿음 외의 나머지 것들에 뿌리를 내리고 있지 않는 믿음, 바로 거기에 근거를 두지 않고 그것과 연결되지 않은 믿음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즉 오늘 본문에서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지금 욥이 믿음을 견지한 이유는 복받기 위해서고 그 복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유지하기 위해서 지금 믿음을 지키고 있습니다. 즉 믿음을 갖게 된 원인도 다른 복이었었고 믿음을 유지하고 있는 이유도 바로 거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드러낼 때 그것이 참된 믿음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무엇을 말씀하는가? 바로 우리의 믿음의 뿌리,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다른 것이 아닌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뿌리를 내리고 그 안에 견고하게 서 있어야만 그것이 참된 믿음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즉 그것들은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이 아니라 우리 밖에 있는 것들이지만, 그러나 어느 것도 흔들 수 없는 완전한 것이고 영원한 것임을 알게 됩니다. 재산이나 자식이나 건강과 같은 것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동안만, 이 세상에 있을 동안만 한시적으로 제한적으로만 우리에게 복이 되고 그것들이 우리를 붙들고 유지할 수밖에 없지만 결국에는 다 뿌리 없는 것과 같은, 그리고 다 모래와 같아서 결국에는 쓰러져 버리고 잃어버리고 없어져 버릴 것이라는 사실, 마귀가 얼마든지 건들 수 있고 얼마든지 해집고 없애버릴 수 있는 그런 수준의 것들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럼 우리의 믿음이 그런 것들에 뿌리를 내리고 있고 그것과 관계되어 있고 그런 것들을 추구하고 그런 것들을 얻고자 하는 차원에서 믿음을 견지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잃어버릴 때, 그것이 무너질 때 함께 믿음도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없어져도 믿음이 끝까지 남아있을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육신의 본성이나 의지나 결단이나 지혜나 능력이나 세상의 헛된 것들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시고 완전하시며 선하시고 거룩하시고 자비하시고 그리고 진실하시고 완전하신 바로 그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 바로 성삼위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고 그 안에 있는 믿음만 끝까지 견디며 그 어떤 것도 그의 믿음을 무너뜨릴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왜냐하면 사단이 건들 수 없는 영역이며 사단이 함부로 할 수 없고 결코 무너뜨릴 수 없는 확고한 견고한 망대요 반석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대속의 사건과 그 은혜의 영광 가운데 우리 뿌리를 내리고 그 안에서 자라가는 사람은 결단코 사단이 그 뿌리를 흔들어 무너뜨릴 수 없으며 우리를 그 안에서 뽑아낼 수 없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가 견고하게 그 믿음 안에 끝까지 남아있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더 나아가 이런 믿음은 바로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며 그분만을 온전히 의지하고 믿는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즉 욥은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그가 재산이 많았고 자식들이 잘 되었고 건강하게 잘 살고 있었지만 그것으로 만족하거나 그것으로 기쁨의 요소를 삼거나 그것으로 즐거워하며 자랑하지 아니하였고 오직 하나님만을 기쁨으로 삼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을 만족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늘 주목하고 그 약속을 믿는 믿음 안에 있었으며 하늘의 영광, 천국의 영광만을 늘 주목하며 살아갔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바로 그 헛된 것들이 무너져도 그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항상 그 복에 고정되어 있었고 그 복의 뿌리로부터 계속해서 양분을 얻고 있었기 때문에 그 마음이 평강과 기쁨 가운데 있었고 비록 조금씩 흔들리고 연약한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다시 회복되고 승리할 수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믿음이 이와 같은 믿음이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바로 욥의 믿음이 바로 이런 믿음이었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인정하시고 칭찬하시며 자랑하고 계신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며 그리고 이런 믿음이었기 때문에 사탄의 어떠한 공격과 유혹에도 결코 무너지거나 사그러들지 않고 승리하게 된다는 사실을 욥기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욥기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욥의 믿음에 대해서 하늘에서 말씀하신 것이 이제 땅에서 검증되는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하늘에서 있었던 일, 사탄이 참된 믿음을 의심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이 참된 믿음임을 확인하도록 이끌고 있는 이 모습이 이제 지상에서 욥이 고난을 당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도 그의 믿음이 진실함을 드러내는 과정이 욥기 전체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므로 사탄의 공격으로 말미암아 성도가 지상에서 공격을 당하고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궁극적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가 믿음으로 그 참된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며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영광을 받으신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욥기이며 욥기의 결말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성도인 우리의 결말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바로 이런 참된 믿음을 가지고 선한 싸움을 싸우며 승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달라고 간구하시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 무엇인지 그 믿음의 본질과 특징과 실상을 깨닫게 하시고 이와 같이 욥과 같은 온전한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믿음이 자라가도록 이끄시며 인도하심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있기에 사단이 이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여러 가지로 공격을 하며 또 여러 가지 유혹과 핍박을 간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 가운데서 우리가 견고하게 서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항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고 그 구원의 은혜와 영광으로 충만하여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고 그 생명의 은혜 가운데 늘 충만하면서 그 믿음을 견지해 나가는 것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 믿음으로 충만하여 욥과 같이 승리하고 마지막에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며 주님의 칭찬과 인정과 존귀함을 받고 주의 영광에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